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사시는 대꾸라는 것이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냉정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종종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이 그렇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축기, 귀신들을 내어쫓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명성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가 갈릴리의 지방에 있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정말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마가의 증언에 따르자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회도 아마 공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식구가 미치거나 정신 이상이 되면 그대로 사회에 내버려 두는 것은 가족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회에 피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를 통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믿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집에 당도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 전가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밖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에게가 아니고 안에 있는 자기와 둘러 앉아 있는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광경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가족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 누가 나의 가족들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뒤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사역을 오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뒤로 하시는 사역과 말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두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신앙은 개인의 거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각 영혼이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어. 이런 개인주의적 영성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바로 19세기의 독일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비록 인본주의 신학자였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하르낙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적인 개인주의다라고 말해요. 신앙의 본질이 종교적인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배우고 나면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개개인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한다라고 가르쳤고, 이 유산은 자유주의 교회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교회들까지도 지금까지 쉐어하고 공유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 아래 오늘날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개개인이 원하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시대에 이런 종교 이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사역하시고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혼자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그렇죠?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왜 12 제자를 세우시고 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결코 신앙이라는 것이 각자 하나님 잘 믿다가 각자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개인주의적 영성의 우산 아래 130년 동안 신앙생활해 온 우리들과 성경으로 돌아가서 발견하는 예수의 가르침의 날카로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교회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공동체를 원하셨을까요? 이 질문에다가 자기 평생의 연구의 작업을 바쳐서 답한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말로 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 책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로핑크 교수는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가 이제 성경 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자는 텍스트에 있는 그 데이터 자체를 존중하는 훈련을 고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로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유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꽤 오랫동안 묵상해 오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와 함께 묵상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큐티 책을 사지 않으신 분들은 한 달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입하셔서 공동체가 함께 묵상해 가시면 거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마가복음의 장점이에요. 큰 숲을 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가시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도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죄 좀 그만 지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로 안심하면 안 돼. 이거예요.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좀 더 개선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는 종말론적인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전체에게, 백성 전체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말씀. 예수님께는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사실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다 끌려가고 어떻게 되고 와해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기껏해야 2지파 반 정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이 되면 12지파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12명, 어쩌다가 받다 보니까 12명이 된 것이 아니고 12명을 택하셨다라는 거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무엇이죠? 때가 왔다. 너희들이 소망하는 12지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때가 왔다. 내가 이 종말의 구원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자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종말에 당신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그 12 제자단의 구성이에요. 그 안에는 로마에게 협력하고 있는 세리 마테와 로마를 증오하고 있는 열심당원 시몬이 같은 공동체에 있죠. 이들은 철천지 원수간이에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곳에 모여진 거예요. 이걸 우리의 역사에 대입해서 보면 한 공동체 안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시대를 당기자면 극우와 극좌가 같이 목장 모임을 하고 일찍이 이찍과 서로 사랑하며 이재명 씨를 찍은 사람과 김문수 씨를 찍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같이 꿈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이념적인, 과거의 개인사의 배경적인 차이점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원팀이 된 공동체. 그게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병자들을 계속 고치시거든요. 귀신을 막 내어쫓죠. 근데 이게 물론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연민 때문에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병든 자가 많다는 거,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사회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차별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병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정말 왕 되신 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거짓 왕 노릇 했었던 세력들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과 걷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 같은 자들이 치유되고,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처럼 낙인이 찍혀서 소외됐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허입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 병 치유가 일어나고 죽기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다양한 소외된 자들이 편입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징표입니다. 이제야 오늘의 본문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찾아왔잖아요. 이들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 가장 기본일 것 같은 그 혈연 관계를 절대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공동체가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더 근본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게 혈연 공동체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 시험 문제를 내셔서 이거 한번 풀어봐. 이 유혹에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이거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이기주의적으로 못되겠구나 안구나. 너 이번에도 못했구나. 이렇게 어떠한 도덕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모으시는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집 안에서 자기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 공동체. 여기서 누가 가장이실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식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이 식탁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가장이 되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가족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충격적이게도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세요. 우리들의 유혹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까만 색연필로 매직으로 지우고 싶어해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죠? 네가 죽어야, 즉 네 십자가를 져야 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화시키기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적, 소비주의적 영성의 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게 고독하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머리로 한 형제 자매의 새 가정을 이루심으로써 그 형제 자매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혈연 관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였도다.
그곳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혈통적 관계마저도 유한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 관계에 비교하면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공동체라고 하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매여 있었던 모든 절대적인 제약들은 그 힘이 약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편입되는 자들, 그들이 형제 자매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 새 가족의 그림입니다. 새 가족이기 때문에 옛 질서와 다른 질서가 이 가족 안에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와 대조되어서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하지 마라 그러세요. 너네 선생이라는 소리 듣지 말아라. 너네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너네 지도자 소리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런지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신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질서를 해체하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닦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이고지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그런 식으로 구조화되고 있고 그게 있어야 사회의 구조가 또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시는 사회에서는 이 질서와 완전히 대조되는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질서들은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자면 폭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강압이 있어야 사회는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제각기 가진 이기심과 탐욕이 제어되려면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는 폭력과 강압이 아니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발을 닦아줘요. 귀한 사람이 천한 자의 종이 돼요. 똑똑한 사람이 제 거 못 찾아 먹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유익을 줍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와서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돌려댑니다. 욕심에 이끌린 사람이 내 속옷을 뺏으려고 소송을 걸면 겉옷까지도 내어줍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이 나를 1km 가게 만들면 그 사람과 2km를 동행해 줍니다. 어떤 원리예요? 어떠한 악행에도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서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강박하는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보다 넘쳐 흐르는 선행으로 응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사회의 새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그 상대방의 영혼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 이 순례의 길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세요. 그들한테 걸어가면서 너희들은 전대에다가 금, 은 이런 거 넣어 다니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도 가지고 하지 마. 옷도 2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입는 옷을 갖고 떠나.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예수님도 사실은 아시고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면 양을 이리들 사이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이시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제 곳곳에 예수의 새 가족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무 방비가 없는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이 주의 나라로 편입될 수 있게 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만 모여서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그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줄 수 있는 예수의 새 가족들이 복음이 선포된 곳곳에서, 각 동네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의 환대와 영접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은 예수의 새 가족 되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사랑과 섬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환대와 용납과 용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임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능케 하시죠.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 세대의 교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개인의 신앙에 뭔가를 도와주고 있는 어떤 문화센터 역할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차피 세상 살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가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구화되는 것이에요.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말로써 대화로서 어찌 보면 그 차이점을 절대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밥상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용서와 화해가 자주 일어나는 공동체, 폭력을 단념하고 복수를 단념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새 가족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나 교회 같은 공동체가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디 출신이냐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 어느 대학 갔니? 너 어느 회사 다니니? 너 어느 집안 출신이니? 절대로 묻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걸 물으세요. 나의 가족이 되겠느냐? 네 앞에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나의 새 가족이 되겠느냐? 그럴게요, 주님 하고 초청에 임해서 그의 밥상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새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목장과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시다.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근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빛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